올해 14살이 된 민시우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시집을 벌써 2권이나 발간한 이런 어린 시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우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느냐 하면은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까요? 이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출연해서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아픔, 슬픔을 시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청취자들의 눈물을 자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시우가 쓴 결심이라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앞에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꺼졌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시우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이 아플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슬플 때는 행복한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신나는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저만치서 엄마가 걸어왔다.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엄마는 함께 하잖아요. 그 엄마의 모습. 저만치서 엄마가 걸어왔다. 이 시를 읽어보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고 어린 초딩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엄마의 모습에서, 걸어오는 엄마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는요, 마법사와 같은 그런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시며 평안할 때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품이 되고 속상할 때 의지할 의자가 엄마잖아요. 근데 제게 우리의 주님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시고요.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안길 품이 되고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만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들과 함께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다고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오늘도 한번 설교를 잘 들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질문하는 답변에 대답을 잘하고 그리고 달란트 주세요.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 I am,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 I am bread,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주일학생들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8장 12절에 보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나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7절에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국어 가, 사회 가, 산수 가,
그런데 도둑만 양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심각하게 쳐다보더니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람을 뭘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해요. 수미양 가하는 양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젖을 짜는 그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그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동물 종류가 참 많습니다. 코끼리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반면에 쥐는요 아주 조그맣니다. 이렇게 코끼리 같은 기린 같은 큰 동물도 있고 쥐 같은 데는 작은 동물도 있고 이 평균 사이즈를 내보면 양 사이즈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양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양은 약한 존재다.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강한 것 같은 것도 하염없이 약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소는 등치가 크니까 오면은요 뿔이라도 자기 등치로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 양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또 염소는요 자기 뿔이 있어요. 그래갖고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슴은 빨라요 안 빨라요? 사슴은 빠른 발이 있어서 빨리 도망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양은 걸음도 느려요. 그래갖고 도망도 잘 못 가요. 게다가요 이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면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결국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눈이 나쁘니까. 눈이 나쁘니까. 요즘 길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줘야 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들고 2단 3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미련해요. 풀을 뜯어먹다가 풀을 다 먹으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른대요. 그럼 그 자리에서 풀뿌리까지 캐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있어서 자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엔 풀뿌리까지 캐먹고 나중엔 풀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나 이렇게 따뜻한 곳 이런 곳이 있으면 좋으니까 디비지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디비진다. 그냥 디비지는 거예요. 뒹굴어요. 그러면 그 양의 털에 흙이 묻고 나뭇가지가 묻고 그래갖고 무거우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요즘 주저앉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시험, 어떤 상처, 어떤 조금만 힘들면 물질 때문에 주저앉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디비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아주 고집이 되게 세다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송용섭 선교사님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모세가 지나갔던 그 요르단길을 차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광야니까 이렇게 양을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한 보면은요 양이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양이 쉬는 시간이래요. 이렇게 모여서 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양들이 얼마나 웃기느냐면은 광야의 여름이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붙어 있대요. 너 더워봐라 하는 거죠. 근데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 보면 따뜻하니까 저놈이 꼭 내 덕을 보는 것 같아. 그래갖고 떨어지는 거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양이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알고.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애들도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승질나면은요, 나 천국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양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 세고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런데 사람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와서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또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경배를 했는데 이 목자들이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방목을 해요. 방목을 합니다. 낮에는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도록 해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를 만들고 간이 양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뭘로 쌌어요? 돌로 싸서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하나 있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화면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여요? 문에. 네, 문에 보면 이거 쭈그리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저게 누구냐면 목자인 거예요. 이 문이 양의 문인 거예요. 들판에서. 보통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간이 이렇게 양을 위해서 물타리를 쳐놓고 그다음 방목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아까 앞번 화면을 봐보세요. 이 안에 김씨 양도 있고 박씨 양도 있고 추씨 양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양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서 같이 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양이 다 섞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양이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섞일 때 어떡할까요? 이 섞인 양들 어떻게 찾아낼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이제 날이 밝아서 양이 이제 양을 끌고 나가려면 목자가 앞에 가면서 불러요, 양들을.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자기 목자만 따라간대요. 절대 다른 목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그 문에서 지키는 그 목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문에 이게 양의 문인 거거든요. 목자가 거기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잠을 자고 때로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기대고 나서 양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배 위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겨드랑이에 상처가 있다든가 어떤 아픔이 있고 그러면 누워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도망칠 때는 꼭 오줌을 싸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밟고 그리고 오줌을 싸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 백성을 위했는데 다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양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양의 문. 우리 성경 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다. 아멘. 양의 문은 무슨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형들 놀리고 막 싸우다가 막 형들을 놀리고 또 언니를 놀리고 그러면은 형들이나 위에 큰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걸음아 날 살려라고 어디로 도망쳐요? 집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던 형들도 대문 안으로 안 들어와요. 씩씩거리면서 너 걸리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혹시 그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나요? 짓궂게 두드렸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의 무서운 그 기세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보았잖아요.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그 돌담으로 쌓아진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왕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로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농부의 첫 번째 난 강아지 새끼서부터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은 한 사람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거예요. 이것이 표시고 이것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건너뛰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인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생명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패스오버다, 통과해서 넘어갔는데 넘어갔다. 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 집을. 근데 누구네 집만 넘어갔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개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에이, 피를 왜 발라? 아우, 냄새나고, 아우, 보기 흉하고, 이게 불결하잖아. 이게 미관상. 이게 왜 어떻게 지금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 건너뛰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다시 스크린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저 안에 지금은 양이 많지 않네요.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한 서너 목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 좁은 곳에 한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짜증날까요? 자, 보세요.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바깥에는 얼마나 넓고 좋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상처도 있고 좁으니까 그 안에 부대낌도 있고 그 안에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산고 없이 어찌 생명이 잉태할 수가 있으며 출산할 수가 있으며 농부의 수고 없이 어떻게 농산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때 답답한 것 같고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갈 때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데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예배할 수 있음이 특권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양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인 거예요. 두 번째 양의 문은 보호의 문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닭장에서 병아리가 부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보니까 까마귀라는 놈이요, 병아리를 노리더라고요. 까마귀들이 병아리를 노려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어미닭이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요, 그 까마귀하고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마당에서 활극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것은, 저런 미물도 진짜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애쓰는데, 수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병아리에게 어미 품은요 안전지대입니다. 그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가들에게 엄마는 안전지대입니다. 엄마 품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너무나 목자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3,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며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망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다 보호의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함과 안정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김명민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포스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페이스메이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 혹시 보신 분 기억이 있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한 2, 3년 전 이렇게 되어졌던 방영했던데,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이래요.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형제를 키웁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형제가 자라나게 되죠. 형에게 동생은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자기 존재 갇힌 거예요. 형은 마라토너였어요. 동생을 위해서 이 형은 달리기를 하는 거죠.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를 못해요. 30km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을 뛰지를 못하는 그런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라톤에는 감독이 작전을 펴야 된대요. 우리는 달리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작전을 피는데, 이렇게 한 팀이 이렇게 가서 이 마라톤에 우승하려면은 정말 그 메인 있잖아요. 그 메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게 페이스메이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 감독이 보니까 이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까 봤더니 어리버리한 이 김만호가 딱 적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김만호는 이제 동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져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달을 받을 수도 없고요. 누군가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뛰어야만 하는 페이스메이커인 거예요. 주민호는 올림픽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막 30km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마라토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km쯤 다다르니까 여지없이 그 부상으로 인했던 그 고통이 올라오게 됩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숨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왜? 내가 사명이 그거였었거든. 그러다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동생의 모습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동생이 빨간 우산을 쭉 펴면서 형 뛰어! 형 달려! 응원을 하는 거예요. 형 이제 여자까지 나를 위해서 달렸지만 이제 형을 위해서 달린 거야. 그러면서 빨간 우산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우산은요, 원래 형제들만이 아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도시락도 제대로 싸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 장거리 달리기에서 우승하면은 라면이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은 1등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2등한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창색이 골든벨을 울려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서희가 골든벨을 울렸대요. 언니들도 있고 그러는데 1등을 했대요. 어우, 서희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서희를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서희야 대단한데 그랬더니 하는 말. 근데 목사님 상품은 3등 것이 더 좋아요. 1등 필요 없다고 3등. 서희야 3등 거가 더 좋았어? 3등 거? 그래서 3등 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만호 형제에게 1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라면 박스. 그 라면 박스 한 상자를 받는 거. 그래서 마음 놓고 라면 먹고 싶은, 옛날에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 운동회 때 나온 그 상품,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형, 내가 바깥에서 지켜볼게. 그러다가 조금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해야 될 것 같으면 우산을 내릴게. 근데 형,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우산을 들 때 그때 형 빨리 뛰는 거야. 그리고 찢어진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결국 형제는 우승을 해서 이 라면 한 박스, 상자 한 박스를 이 상품으로 받았던 그때의 그 사인인 거예요. 부상 때문에 30km 뛰어본 적이 없는데 나의 30km 지점에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포기하려고 주저앉았는데 그때 동생이 빨간 우산을 펴면서 형을 응원하는 거예요. 형, 힘내. 형,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제 마지막 형을 위하여, 형 자신을 위하여 한번 뛰어봐. 그러면서 빨간 우산을 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은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뜁니다. 다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옵니다.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어 응원하는 사람의 그 태극기를 풀어서 분질러 갖고 쥐가 난 다리를 갖다가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그곳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영화를 보면서 빨간 우산을 펼치는 그 동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그 주만호는 목회 마라톤을 하는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빨간 우산을 펼치면서 그래, 내가 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힘들지 아들아. 조금만 힘내라. 그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요? 인생이 어렵고 지치지 않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우울하고 부모 노릇하기 힘들고 지치고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은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그때에 십자가에서 두 손 벌리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너 무거운 수고한 인생의 짐 내가 알고 있다. 힘내. 힘내. 내가 응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어두운 우리를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좀 없으면 어떤가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과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직업이 거지예요. 그의 생업은 거지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누가 장애이자인가요? 마음의 장애가 진짜 장애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이 가난한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다. 바디메오는요, 역동적인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떨쳐버리고 구걸할 때 사용했던 그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 보호의 문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자만이 안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해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것, 그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머무를 곳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구원의 문, 보호의 문,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그네 같은 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